21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니까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드러내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말하는데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게 뭐야? 그들이 듣지 않은, 그렇지 않다. 이건 뭐예요?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안으로, 모든 그 땅 안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질 정도, 누구나 들을 정도인데, 특히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나안 복지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 한 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서 이 성경 이런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들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는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70인역에 보게 되면 아울스 시제라는 게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와울 전하는 미완료예요. 와울 전하는 미완료라는 게 굉장히 묘미가 있어요. 그게요. 안 된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짐을 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더니, 그래서 우리는 액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액션 있는 믿음의 행보가, 그것이 뭐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늘 준비 항상 이거든요. 훈련받는 건 왜 그래요? 늘 어떤 때 총을 적팀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표현할 때 늘 그게 빠르게 민첩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태세가 항상 된 거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액션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아주 묘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다시 하나님의 손을 만지시고 재창조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관여하심이 있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아우리스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발생하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보면요, 묘미가, 반전의 묘미가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만하고 그분을 우리가 늘 갈망하고, 항상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 또 사랑, 늘 그 은총 가운데서 그분의 호의를 입으며 날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늘 입술에서 항상 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지혜자 되시는 그분을 인식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항상 조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님과 관계하는 연합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 영어 단어에 더 근접해서 깊이 들어가서 연관된 것들을 찾아보면 팬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팬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노는 존재로, 관리와 우리는 내통하는 존재를 만들어졌다. 관리라는 걸 고급 관료예요. 높은 사람. 아우지 탄광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북한에 보면 뭐 갇힌데 보면 거기서 높은 사람하고 알게 되면 뭐 각종 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과일도 먹고요. 그런데요, 돈 있는 사람도 돈으로 하면 그들은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관리와 내통하는 자. 아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 있으면서 회사나 어디 직장에서 마치 투명 회원같이, 유령 회원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면서, 결정적인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로 받는 사람들, 갑절의 것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로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과 우리가 노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까도 우리 잠깐 오전에 말씀해 주신 분들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뭐야? 그분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도덕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 해결해서 주셨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가는 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면 그 안에서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이 맞춰가지고 퍼즐 맞춰가듯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일관성 있게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항상 늘 우리가 하나님과 놀면 된다. 하나님과 노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이 교제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 어려움과 힘든 거, 네 모든 거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우리 10분 60분 나오잖아. 네 모든 거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 토해내라. 그건 뭐야? 네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뭐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액체를 다 토해내라. 마치 우리가 액체를 어떤 걸 토해냈을 때 가장 더러운 게 사실은 그건데 네 안에 있는 우리의 몸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 어떠함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다 그 모든 걸 다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걸 다 내게 쏟아내라, 토해내라, 모든 걸 토설하라, 다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같이 그분과 친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분과 친숙하게 무엇이든지 시시콜콜한 모든 걸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모든 걸.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는 거, 에스크란다는 건데 그 단어가 바로 묻다라는 건데 그건 뭐냐? 그분께 모든 걸 나는 물으러 네가 내 앞에 나온 거지 네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니. 너하고 나하고 계속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인이 안 맞으니까 내가 뭐하지? 너에게 네가 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인의 기적을 너한테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네가 내 사람이라는 증거의 사인이 바로 기적이다. 너에게 응답해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분에게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처럼 큰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그분과 신명나게 놀고, 그죠? 우리가 뭐 거기 뭐야 그 운동 경기장 같은 데 막 치어걸들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 그분과 노는 존재인데 어떻게 치어풀 이게 뭐냐면 완전히 기쁨으로 그 안에서 그와 같이 그들과 그 신명나게 생기있게 생명력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즐거우며 탄성을 지으며 오직 주님을 앞에 탄성을 오 주님 주님이시군요. 항상 이 탄성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쳐져나오는 그것이 바로 늘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와 같이 해달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탄성에 그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탄사가 항상 그 느낌 있는 느낌표 그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지는 삶 우리가 감동받는 삶 그런 삶이 있을 때 천국에서는 그 종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감동한 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종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찬송이 막 영광이 막 퍼져 올려진대요. 그 감동이라는 게 뭐 물질만이 감동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감동받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막 그래서 하나님을 갑자기 막 찬양하고 싶은지 막 든다든지 막 일어나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고 박수 올려주고 싶다든지 여러분의 표정과 같은 이런 기쁨의 표정 그것이 내 안의 기쁨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그 웃음이잖아요. 그 웃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 그것이 매 순간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다. 네가 먼저 만족하고 체험하고 충분히 너를 채우고 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 네가 채워지지 않고 누구에게 주기를 바라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와 같이 하지만 네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채워진 자만이 받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 만나고 체험하고 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서 느껴본 자가 그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를 준다는 게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자유자라는 건 어디서든 누가 아무 상관없어. 남이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나만이 아닌 비밀 관계에서 내가 어디서든 어디 자신감 있고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마이 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할 때 항상 자유함 있고 편안하고 내 안에 여기 팍 채워서 그분을 모든 해결의 지혜자 진 그분이 여기 그 지혜가 여기 내 안에 들어있는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실력 있는 의사가 뭐예요? 임상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환자가 어디 안 좋아 진단한 잘하는데 병을 못 고치면 더 소용없는 거예요. 이론은 많이 하는데 실력이 없어. 그게 뭐냐 우리도 똑같아. 많은 영적인 체험과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됩니다. 왜?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다 됩니다. 그분이 아시니까 다 됩니다. 철학산 사람들에게 오면 그래요. 가장 먼저 여기서 모든 걸 맡겨주세요. 다 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거 지금까지 몸부림에 기대 못 받았던 거 지금까지 당신들이 왜? 라고 생각했던 캐셔과가 점점점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이곳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곳은 마치 친정의 원자가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막 처음에 우리 친정에 막 그 서러웠던 시간들에서 눈물 들리고 하듯이 처음에 그런 오셔서 막 갈급했던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처음에요. 막 울어요. 통 울어요. 그런 시간을 마치 제가 또 친정에 오듯이 그렇게 편안함으로 와서 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 녹아내려지고 다 토해내는 것처럼 그 울음으로 그 막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마치 뭘 달라고 해서 막 발로든지 왜 안 주는가 해서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윽박 지르듯이 해가면서 협박하듯이 해가면서 그러면서 막 울고 알고 때 몰랐거든요. 안 해주면 해결 안 해주면 나는 죽는다는 식으로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무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분이 어떠함을 한다면 우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소리 높여서 요란스럽게 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가슴 속에서 눈물이 안 보여도 여기서 뜨거운 눈물이 울컥하는 거죠. 울컥해서 감동돼가 여기서 올라오는 거. 그때 잠깐 조금 적셔지는 듯 아니면 나만이 아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내가 그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눈물이래요. 그 눈물이 그 안에 특히 목회자들이 아내가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사모님들이. 그러면 그 사모의 기도가 눈물병에 가득 담겨있더라고요. 담겨있는데 이 기도가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어려울 때마다 이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안 되는 응답이 다 이루어진대요. 아멘.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뜨거운 감동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못 들었느냐? 아니다. 그들이 충분히 들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마치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 이거 보험전도자가 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로 들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과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은 들었다.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왔다는 거죠. 이 바울이면서 말하는 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 절대로 듣지 못했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너희는 이미 소유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온 땅에 다 퍼졌다. 지금 퍼졌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성경으로도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퍼졌다 이미. 순간적인 용법으로 이것도 써있어요. 여기에 보면 엑셀덴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2000년이 물론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온 땅에 지금 현재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있죠. 또 뭐 어디든지 복음이 다 나가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나 뭐 어떤 이런 거 나가잖아요. 다 온 땅에 안 퍼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들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도 몇 개나 돼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도 나도 지금까지 그거 잘 안 보거든요. 안 봐서 하도 요즘에는 유선이 막 여러 가지라서 번호가 그때마다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몇 번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뭐 텔레비전 안 보다 보니까 그냥 안 보게 되는데 그렇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이 땅끝까지 이미 다 이르렀대요. 이미 다 이르렀다. 이미 여기에서 지금 현재 로마서에서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 이미 그것이 온 땅끝에 다 번졌지 않느냐, 다 퍼졌다, 그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로고스를 우리가 보통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표현이 우리말로 표현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 단어가 완전 달라요. 달라서 사실 레마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하니까 레마 설교를 해야 된다, 레마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레마가 이렇게 들려오는 게 레마가 아니고 이거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거기에다가 정관사 호를 붙이게 되면 그 말씀, 그분의 입에서 지금 막 나오는 말씀, 계시적인 것도 거기 연관되겠죠. 내가 어떤 음성을 들을 때도 연관되겠죠. 그런 것이 되고 실제로 그 받은 것을 내가 종이 쪽지 어디다가 적으면 그게 레마야. 근데 그게 적혀지고 기록된 순간 레마야. 그럼 이것도 기록됐는데 레마 같죠? 레마겠죠? 레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로고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이 기록된 순간 이게 여기 성경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본다든지 하게 되면 다 그 단어가 틀려요. 틀린 거를 똑같이 라고스로 다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지 말고 조금 구분해서 보게 되면 이게 틀린 거구나. 기록된 순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나와진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그것이 레마고 흐르레마 이렇게 히읗자들면서 흐르레마 거기는 그렇게 단어가 같이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는 거는 로고스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호로스 그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보면 그런 레마로 너희에게 와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레마타 이렇게 되고 타 레마타 아우톤 이렇게 됐거든요. 그들의 그 말씀들 레마로 기록된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되면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지금 다 기록돼서 지금 땅끝까지 다 이게 퍼졌다. 모든 거 다 퍼졌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8절에서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려는 그런 뜻이 있고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데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땅 안에 온 땅 안에 모든 곳에 이 땅 이마치 지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 다 그 안에 모든 땅 끝까지 이미 다 끝 안으로 끝이라고 하는 그 안이라면 다 이미 다 같이 그 복음은 퍼져 있다. 그 말씀은 다 퍼져 있다라는 걸 말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19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도 19절은 이제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모세가 있는데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노엽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18절, 19절, 20절, 21절 모두를 보면 다 다른 데에 있는 구약에 있는 다른 데의 말씀들을 다 인용한 말씀이에요. 18절에서는 10편, 19편 그 사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고대를 거기다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절도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썼고요. 또 21절도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갖다가 여기 같이 인용해서 바울이 계속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장 여기에 이제 19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런 이스라엘 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진짜 모르느냐? 진짜 모르느냐? 모세가 먼저 말했다. 모세가 먼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백성 아닌 그 백성을 자극해서 시기나게 할 거다. 그죠? 그래서 너희를 아닌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가물해서 그 훗날에 있을 일이 이미 여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서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다. 너희를 자극하게 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그 백성에서 거기서 활동하게 되고 거기서 함께 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노엽게 할 거다. 이미 이 모세가 그 얘기를 이미 그와 같이 했다는 거. 신명기에서 30일에 20절에 어제 제가 그걸 쭉 이제 저는 많이 막 이거 할 때 저는 몇 분을 위해서 많이 시간 할애하는 걸 아시잖아요. 설교자들이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씀과 그런 관계나 이런 것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단절되거나 또 몰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진짜 야다 관계였다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야다가 기록된 것이 그 야다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 관계라는 건 가까이까지 부부간의 관계까지 연관되는 동침 관계까지 하는 왜 부부는 간처럼 서로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가까이 경험했다, 체험했다, 너무 잘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너희가 회복할 길도 없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몰라서 그러는 건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돼요. 그죠? 근데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특별한 방법 없거든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특단의 조치가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들어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자극해서 시기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서 내가 쓸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어떤 걸 잃어버려도 좋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길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 길, 진리, 이 모든 생명,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런 자로 은혜를 줘서 그 음성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내가 선민을 부르더니 너희가 교만하여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너희를 시기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가 지금 2000년 세월이 지났어요.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합니까? 시기 안 해요. 전혀 시기하지 않아요. 또 자기들이 아브라함 믿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저것들을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옷을 찢어가면서 막 해요? 분노해요? 잃어버린 거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율법주의로 더 어떤 선민사상으로 갈수록 더 그것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이스라엘 향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단의 그런 조치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그 이유가 뭐냐? 거기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그런 문제니까 우리에게서 찾아야겠죠. 기독교회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그같이 할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아브라함 믿음을 못 갖고 있어. 그들이 못 가진 것인데 우리도 못 갖고 있다면 뭐가 그들이 우리를 시기나게 하겠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걸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들이 시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게 질투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의 소금, 빛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그들처럼 똑같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교회, 뭔가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성도도 없을까 안 될까 이러면서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쓰는 그런 자들이 그래도 희망이다. 기독교 아직까지 그런 자가 희망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작다 하시지 않는다. 현재 세계적인 좀 큰 족이라고 항상 우리가 많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능한 한 안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인 종이다. 세계적인 종 우리 다 종인데 하나님 강단 앞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종이라는 말을 쓰는 걸 하나님은 그거를 너희가 너무 오버하지 않느냐? 세계적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우리를 사람을 막 높이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분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언제나 그분이 계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만 있으면 그게 감사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해야 될 맡기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 일을 찾고 애쓰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에녹이 마치 가는데 에녹이 어때요? 가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간의 시간을 보냈어. 근데 에녹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어떻게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에녹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자기의 목적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목적지는 알 거 없어. 알 거 없어. 아멘. 내 목적지가 목적지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가 자기 목적지가 되는 삶을 산 게 에녹이 동행하고 산 삶이야. 아멘. 우리가 지금도 걷다라는 월트라는 단어는 우리 그거에 지금도요. 우리가 걷다.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걸어가는 거, 동행하는 사람을 같이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그분의 눈망울 손길이 어디 향한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짓말하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그죠? 가난한 자, 소외한 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맞나? 이건가? 전철에서 어리한 사람, 이 사람들인가? 아니면 저 무슬림들인가? 우린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손목을 어디라고 그랬지.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사는 삶, 지성선의 삶, 그 법궤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기서 계신 곳, 차성에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 사는 그 아까 말한 신명나게 생명있게 생기있게 기쁘게 즐거운 아까 카라처럼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냥 그분과 그냥 재밌게 지내고 놀면 돼. 그분과 함께 그분이 신명나게 자 우리가 하는 일이 멍석을 깔고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네가 이방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네가 그 상 앞에 부스러기라도 걔가 주워 먹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올 수 있다. 얼마나 눈치 있고 지혜 있는지 하나님 성경 항상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지혜.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는 뭐가 되죠? 아까 말한 멍석이 되지고 그분이 마음껏 그분에서 권세 있게 다스리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를 오늘 모든 사람이 받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세상이 오늘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계가 되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닌가요? 그걸 뭐 정치가 어떤 일이 지나치게 너무 개입보다는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다. 기도하면서 그걸 함께 모였다면 그걸 기도하는 게 맞다. 많은 사람이 10만이 모여가지고 그 뭐 무슨 저기 친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 한 거 그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자고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거 좀 신사참배하고 아니 지금 이 세대가 뭔 조상들이 한 거 이 세대가 뭔 잘못 있다고 와서 이 사람들 가서 회개하고 엎드리라고 가서 회개하자고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슈브라는 그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또 지성소가 그 희장이 찢어졌으니 지성소 안으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의 모든 것이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이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마리아처럼 헛받치고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시간 가는 줄 알고 노는 거.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한 가지로 족하다. 마리아는 그 일을 했느냐? 마리아가 한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한 가지로 족하다는 거죠. 그게 주님께 집중하고 고정한 것이 아닐까요? 162편에 나와 있는 그 문문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 잠잠히 너희는 그분을 바라라. 10편 62편 1편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분을 잠잠히 바라는 거. 잠잠이라는 거 말하지 마라. 침묵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는 오직 그분을 오직 우리가 반상기도 하듯이 그분을 생각 없이 돼도 그분을 아침에 일어났다 그분을 생각하고 저녁 시간에도 그냥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무 할 말이 없으면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으로 적셔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그 제가 아까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부스러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무슨 뭐 딸들이 고쳐달라는데 왜 귀신 들린 거 해달라는데 왜 예수님은 왜 먹는 얘기를 왜 하실까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은 채우지 않고 배불리지 않고는 아니라는 난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자꾸 엉뚱 얘기를 자꾸 하잖아. 왜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뭘 먹는 문제 자꾸 얘기를 전환시키거든요. 왜 그분이 어떤 것 때문에 뉘앙스인지 여러분 느껴지죠? 목사님들이니까 우리 빵 되고 생명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어라 이 소리예요. 네. 그런데 이방인은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가 되시라고 너희가 상이 돼준다면 그분은 우리의 몫이 되주실 거다. 상급 목 우리에게 목 어떤 몫이 되는데 갑자기 목이든 무슨 몫이든 우리에게 몫이 되주실 거다. 그러는데 그 개들이 그 부스러기 떨어진 걸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개들이 그냥 일반 개 막 물어뜯는 으르렁 하는 개가 아니야. 아니라 애완용 개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어린 개, 강아지 거기 보면 강아지처럼 어린 개 강아지라고 돼 있어. 강아지.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앞에서 막 떨어지나 뭐 나쁘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앞에 돌아다녀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인 네가 그 말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마치 산에서 떨어진 것 부스러기를 이렇게 말해. 네가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다 나았으니까 가라. 너는 가라. 그 말 한 것 때문에 가라.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분이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먹는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런 양식이라는 거. 그분이 그 나타나는 것이 계속 당신을 계시하고 싶은 거죠. 무슨 육적으로 가야 내적인 음식, 내적인 그분이 음식이 되신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어떤 내가 너희에게 먹기 좋은 아주 작은 떡덩이처럼 그런 부스러기처럼 그래 너희가 먹기 좋은 그런 어린 강아지도 주워 먹기 좋은 그런 먹기 좋은 떡덩이야. 내가 부스러기 같은 너희를 자기에게 부숴서 너희에게 왜 이방인들은 나를 그동안 몰랐잖니. 몰랐는데 이스라엘 음성을 듣고 가는 너희는 전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고 더럽다 개천 여기던 자가 아니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 부스러기를 먹어서 내가 자기에게 너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같이 그런 존재로 내가 있는 자다. 하늘에 속한 왕이시지만 그분이 내가 떡으로 이 백성에게 먹이는 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란다. 아멘. 너희를 다스리는 방법이 내가 그런 떡으로 오고 내가 그런 존재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내가 온 이유다. 아멘. 그분을 우리 안에서 그런 존재로
우리하고 왜 우리가 노는 존재로 그렇게 왔었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그냥 마음을 다 모든 걸 놓고 그분과 함께 지내고 즐거움으로 지내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매 순간에 우리가 있는 존재지만 그분은 어떤 빛이 오신 분입니까? 오늘 그분과 함께해서 우리가 빛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빛들의 공동체에 사는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그 사귐 안에 있는 자는 신명나고 즐겁고 기뻐하라. 너희가 너 얼굴에 찌그러졌냐? 너희 하도 들어서 이제 좀 시큰둥하냐? 뭐 말씀은 거기서 거기니까 좀 너희들이 좀 이스라엘 백성 좀 똑같냐?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도 이스라엘과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도 지금 오늘 똑같잖아요. 그런 모습 같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종교가 됐다는 초대교회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그런 복음인데 지금 아무리 복음이라고 던져줘야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성령세를 회개하고 성령세를 받지 못하고 회개한 순간에 성령세례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으로 이미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성령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세례를 주시고 성령세례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 의로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통치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 존재를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삶 속에서 우린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난다. 교회당이라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이것이 주님이 임재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임재예배가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는 거지. 그 경배 대상이 없는데 무슨 임재예배야. 임재예배가 아니죠. 그거는요. 그냥 뭐 아니면 다른 신이 오겠죠. 왜 우리가 맨날 절하는 식으로 경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예식과 격식과 종교가 대상이니까 이미 사는 사단이 이미 점령하고 교회가 탕류하더라고 세상과 섞이고 그렇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왜? 하나님 것은 섞인 사상은 절대 아니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죄와 이 의와 또 거룩과 이런 또 어둠 이런 것들과 함께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가 이 불러내진 자라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교회는 그런 존재로 있다. 성별된 자로. 그러면 너희 자체가 너희가 교회인데 주님의 몸이라면 너희가 그런 존재로 세상에서 성별된 자로 있어야 되는데 성별되기커녕 세상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그것도 가르치는 자라 하고 그것도 중요하다 이름 좀 있다 하면 더 그렇고 그러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그나마 지금 복을 누리면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속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우리 한국이 이 지금까지 복음이 번져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속에서 정말 복받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을 가졌죠. 가졌는데 그 후에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해서 점점 어떤 교회들이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고 변질돼가고 그 신앙이 점점 희박해져가고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집에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기회를 그들이 왜 이방보다 하나님 것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더 빠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러나 이스라엘 그런 모습이니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면 뭐 처음부터 그러면 예정적으로 이방으로 넘어오게 되냐? 아니라 하나님은 온 지구 여기에 이 세상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우리는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바울이 로마서 이거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 완전히 다 들어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다 재림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진 후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빛, 소금 그런 모습으로 그와 같이 살 때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돼 있다니까. 아무 때나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들이 정말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터치를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손을 터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바톤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먼저 가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것을 그들이 갖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터치를 받아서 다시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시기하면서 우리를 그같이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분노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자신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그때서 비로소 일어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이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면서 이스라엘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이스라엘이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막 백투 뭐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스스로가 올바른 복음을 가질 것.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 복음을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갖지 못하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 더 우습게 알아요.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 그들이 진짜 시기가 났을 때 그들이 진짜 분노하고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다 잃어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었도다. 그리고 저들을 우리가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저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는 모두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그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이사야가 말한 것이 또 이제 20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 사람들 오늘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에서 발견되었다. 내가 왜 찾는 자에게만 이 발견력은 찾는 자에게 발견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 있어. 저 사람에서 하나님이 발견됐어.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출몰지어 주님이 오시는 지역, 늘 항상 오시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정말 생수, 봉달샘에서 나온 생수, 그 생수가 산수 깊은 곳에서 그런 맑은 물을 먹고 일급성물을 먹는 사람들이 치료가 회복되잖아요. 막 죽고 걸린 사람들 산수께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던 사람들이 뭐 캐묻지 않던 사람들, 이방인들은 자기들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들 아무도 찾지도 않았어. 나 묻지도 않아. 나한테 대화도 안 해. 말도 안 섞고. 그리고 나한테 뭘 캐묻지도 않아. 뭐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왜 그들만 줬죠? 뭐 때문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구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돼서 그렇게 내가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기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리만 거죠. 지금 안 들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실제로 알았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소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그들을 배척하고 해버렸다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데 찾아오셨다고 우리 이경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먼저 그분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게 뭐예요?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용서 그분이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네.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분이 그 같이 우리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듯이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반한 사람이 자꾸 내지를 갖고 자꾸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자꾸 눈이고 내가 눈치채지 못할 때 이미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잠깐만요. 저기요. 이렇게 말을 걸어줬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불탄 불일듯 사랑.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조금 이스라엘은 내가 하지만 이쪽에 있고 이쪽 이쪽 나눠줄게 이게 아니라 온전한 우리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했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인간의 어떤 구원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노력한 것도 그건 뭐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따른 것이요. 또 반면에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그같이 했던 그 손을 내밀고 그같이 대화하고 말을 걸어주고 그런 모든 것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사야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조금만 보고 좀 귀 기울여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 걸 들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뭔가 하나님의 갈급한 거 알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런 사모함이 있다면 이미 사랑이나 이런 거 다 식어버린 거죠. 만약 그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뭐 별다른 것도 없고 힘만 들고 어렵고 뭐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한 거죠. 진짜 너희가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아직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은 내가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음 받았고 또 거기다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내가 그같이 그들이 내게 이제 내가 나타내 보였으니까 나에게 묻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에스크 이제 그분 앞에 묻는 자가 됐어. 구하라 에스크 너에게 내게 와서 모든 걸 물어라. 모든 걸 물어버려. 간구 간절히 모든 걸 내게 와서 어떻게 될지 의논해보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자.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어떻게 풀어졌으면 좋겠는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즉시 시험하리라. 너의 기도에 이름부터 바로 그같이 해주시겠다고. 이게 전부 다가 뭐냐 아까 말한 아우리스 시대에 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그가 나를 막 찾을래도 못 찾았어. 이방인은 날 가까이 올 수도 없었어. 근데 커튼에 있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발을 살짝 움직여가지고 어때요? 여기 누가 있다라는 걸 보여 나타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찾음받은 거기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아이한테 그러잖아요. 물론 아이한테 일부러 보이려고 거기 살짝 보였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전혀 그분을 모르는 거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거니까 전혀 뭐 이스라엘 우리가 완전 다른 거니까요. 그런 여자 아우리스 순간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잠깐씩 보여주고 나타나고 찾음받게 하고 자꾸 내가 사인을 주고 어떤 것이 또 내가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모든 거 답을 알려주는 거죠.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서 잘하고 잘했어. 이 학생은 모든 일에 타의 몸을 내서 이 아이는 상장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 뭐 선생님들이 마구마구 짜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너 사본 좀 사오라. 엄마한테 화분 좀 하나 사다 달라고 해라. 학교도 그렇게.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 알았어. 주거든요. 그래 학교로 가져가면 그 다음에 상장이 탁 나와. 이 아이는 모든 일에 뭐 몸을 베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상을 준다고. 상을 주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의도로 무엇인가를 자꾸 명하고 말씀하시고 할 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상 주시기 좋아하시고 우리가 상 주려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뭐든지 막 주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게 뭐냐? 사랑과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해봐요. 엄마 목걸이까지 가서 훔쳐다 주지요. 다 갖다가 뭐가 집에 있는 거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뭐든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교인은 자꾸 흘러가게 하는 거다. 사랑은 진짜 사랑은 흘러간 게 돼. 왜? 진짜 사랑이 이 땅 사랑이 아니니까. 이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걸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사랑은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아래로 내려가는 그 사랑은 반드시 아랫부분을 상처, 패인, 상한 심령을 채우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다 제가는 못하겠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도요.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나? 너희는 성품과 마음과 온몸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이웃을 또 네 몸을 사랑하는 두 개만 하나님께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랍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아가페 사랑은요. 그 가치의 사랑이야. 가치가 있는 사랑이다. 그것은 그냥 뭐 우리가 무조건 막 아무나 주는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데 아무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이 땅에서 차원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너와 사람과의 나누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것이 가치면에서 엄청나게 크다는 그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사랑을 굉장히 큰 가치로 본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크다는 거죠.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찾아오셨지만 사랑하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그 정의로운 그 그죠? 의와 그리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가치 있게 본다. 왜? 너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네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런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 네 몸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그 가치가, 그 나라가 엄청난 가치면에서 큰다. 그런 가치로 하나님을 보신다.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그런 가치로 이렇게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에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불의를 행하고 막 이러면서 막 용서하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네 모세에게도 말한 거예요. 왜 네가 내 백성들에게 네가 분을 내고 왜 네 힘을 실어서 그러냐? 그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치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걸,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왜 하나님은 네 목숨, 마음, 성품을 다해서 왜 사랑하라고 그래? 이 땅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의라는 걸 못 보고 불의 속에 살고 너희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방법이 없고 구원할 길이 없고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것인데 그런 길로 그런 분으로 이 땅에서 그분이 그런 의로 오셨다. 너희를 다 용서한다는 그것을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가치가 그 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다스리는 자의 가치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그 같이 이미 우리에게 너희 이미 창세기에서 번성하고 다스림과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충만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존재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볼 때 가치면이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에서 돈, 우리가 볼 때는 가치 있는 거지만 우리 가치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 관점은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걸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그 우상 숭배야. 아이들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막 열광하고 거기다 막 그냥 막 애들이 다 전부 다 꿈이 뭐냐면 다 전부 다 9월에 가수래 다 전부 다 아이들 꿈이. 그런 것처럼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거 안 됐다가 아이들 막 죽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아이들 막 열광하는데 막 열광 없으면 그 어둠으로 막 약을 먹고 아이들이 그런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보도 안 나서 그렇지 엄청난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은 바로 우리가 복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안 드러나. 그러니까 가치 있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두 개목을 주시고 우리로 그런 존재 다스리도록 해다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다오.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 그죠? 그분이 구하시고 우리에서 그같이 하시고 회개하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모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그리스도 하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 옛날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찾을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을 이루는 바로 마침이 될 것이다. 그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네가 소유할 때 그때 그 믿음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온전한 바로 믿음이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결국은 뭐예요? 파라다이스지, 낙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우리가 낙원이라는 거 사전적인 의미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숲이 많은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그것이 바로 낙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못 가졌잖아요. 지금요. 못 가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막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막 어때요? 찾는다고 해서 그분이 순간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막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답변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다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때라는 것은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을 때 가이로스 하나님의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을 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즉시 응답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을 때 생각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딱 아우스처럼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내게 묻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내가 묻지 않은 자에게 내가 구하지 그들에게 나타나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여행하는 거예요. 그런 묵상하면서 그 여행 미지의 연기를 거기서 찾아서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아가면서 가는 건데 그분이 바로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마가다락 오순절 역사 속에 처음 교회가 거기서 성령세를 통해서 탄생된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라면 그분 안에로 들어가 그분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바로 성령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유는 두 번째 세컨 커밍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로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오직 유일하게 말하는 건 예수가 우리뿐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뿐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우리만이 말하지 누가 말해요? 동물이 말하나요? 새들이 말하나요? 그죠? 어떤 음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언어를 쓰고 이런 말을 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소통하는 말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화평이 뭔지 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뭐 선민사상이나 예정론이나 이거 솔직히 지금 의미 있어요?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지금 네가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말씀하시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과 네가 관계가 있느냐? 계시하시는 그분과 지금 너는 연관되어 있느냐? 관련이 있느냐? 그 관계가 관건이다. 우리의 관계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묻고 항상 구하고 한다는 건 그분과 친밀과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잃어버리지 않은 방법이다. 그게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 기도라는 것이.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이 땅이라는 건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런 한복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치열한 영적 한 최전방에 마치 한 중앙 복판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모든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서 거기는 완전히 어떤 한포사경이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특별히 SOS 헬기나 탁 떠가지고 딱 어떤 중간에 완전히 팍 떨어뜨리고 건져내지 않고는 방법이 람보 영화처럼 그런 것이 되지 않고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속에서 건져진 영적 전쟁 그런 묘미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건져지는 이기는 신앙을 이 땅에서 육신도 건져지고 영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끊어지는 걸 건져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분의 보호 아래 그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머무는 삶이에요. 히포보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그와 같이 너희가 이 땅에서 지성소 안에서 오래 머무는 그런 삶을 살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느냐? 그 집에서 오라 살아. 둘째 아들처럼 집 나와서 떠들어다 있다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사람 회개했어요. 그 사람이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막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너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안 나와요. 아버지 집에 부자 아버지 집 부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돼. 아버지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제 가면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내가 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방향을 돌린 것 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린 게 회개가 되었고 아버지가 너 이놈 자식아 이렇게 귀찮았어요. 회개한 순간 네 머리는 빽빽한 구름 같은 죄를 할지라도 다 도말 내가 기록된 바가 없다. 오직 그 자식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리고 좋은 옷과 그리고 목걸이가 아니라 반지와 신발과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할까요? 신분 상승이죠. 우리에게 신분을 상승시켜서 우리와 새로운 위치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걸 권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권위의 위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케기도 아버지와 직접 성전에 들어 대면하고 얼굴을 보며 막 얘기하면서 대화하고 아버지 얼굴을 배웠고 아버지의 얼굴 해봐
아버지에게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어가는 삶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게 바로 그 안에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 둘째 아들은 다시 심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쁨의 삶이고 지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일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일소된다.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결의 문제의 지혜자 되신 그분을 쏘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발밑으로 들어가. 세상에서도 어떤 왜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래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형님에서 살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분 형님은 우리가 같이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 그게 진짜 의잖아요. 그 의를 다스린 통치 속에 우리가 거기는 그분은 우리의 몫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의 모든 상급이 되고 분기 유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멸류관 되시는 그분, 그런 존재를 우리가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게 있는 게 중요해. 우리에게 지금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네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네가 지금 듣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듣고 있다는 게 뭐예요? 쇠만하는 게 뭘까요? 우리 여러분은 항상 청중이라는 거면 거기에 행함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듣는 순간 네가 행함까지 가는,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그 도착되어 있어야 그게 진짜 온전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야 우리가 서 진짜 아이고 믿음이 뭐 야고보서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보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네가 죽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아무 존재가치 없는 가치면서 떨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행함이 없었던 거야.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야. 네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죽은 하나님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들이요. 아무 생명 없는 말씀을 지금 그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는 안 그런가요?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가, 저는 영성을 해서 일을 한 게 제가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그분들이 많이 오시던 게 점점 발걸음이 떨어지고 하니까 제가 이 연합생회들이 진행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한 분이라도 안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거기에는 뭐 이런 거 다 뜯어내리고 내가 정말 옛날 걸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우리는 앉아있는 거지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 존재가 자꾸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대해 가려달라잖아요. 어제 우리 대표자님 말씀하신 거, 우리 나는 지금 그런 존재 수중자로 있는 거요. 그분의 문설지 이렇게 받고 예 말씀하소서, 예 명하소서, 예 여기 있나이다. 아 다음 말 무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나로 학자회를 줘서 내가 여호와 깨우치는 여호와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볼수를 그같이 관통하는 말씀. 오라 내가 그같이 어찌할 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지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발판으로 발등상 되다고, 내가 너를 발등상으로 내가 그같이 무대로 나가고 싶구나. 그런 무대, 아까 말한 상, 뭐 옛날에 보면 큰 멍석 있죠, 멍석. 그런 멍석이 되는데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내적인 치료의 도구로, 그런 양식으로, 그런 분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부서진 부스러기로 있는 그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분을 큰 떡덩어리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그냥 뭐 계란 부스러기 정도로. 그러나 그런 부스러기로 너희에게 오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더듬어가면 그 부스러기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장성한 대로 나와 함께 어떤 의치의 선생까지 가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경동하는 일에서 함께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지 않느냐. 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친구의 친구를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말씀하소서. 예, 종이 여기 말씀하소서. 항상 똑같이 걷지만 조금 반보 정도, 너무 한 번은 뒤를 밀리면 좀 그러니까 반보 정도만 뒤로 약간 가는 자세로 그 겸손을 말하는 거죠. 그분과 얘기할 때 적당한 거리 낮추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래야 할 때 그분을 점점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은 바로 뭐예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잘 되면 영성은 저절로 된다.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몫으로 오신 바로 그 부스러기 떡덩이 그분이 그런 부스러기다. 부선이 부스러기다. 그런 걸 말하고 그 육신 십자가에서 하신 게 찢어졌잖아요. 그런 모습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예수를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무슨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랬을 때 너희 그런 내적인 방법의 그 예수를 너희가 믿음으로 먹는 그런
것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내 속 깊은 곳에다 쑤셔넣는 거죠. 여기다 채워넣는 거죠. 그분. 그래야 내가 살고 눈이 환해지고 피로가 없어지고 몸이 다시 기운이 없고 소진되는 에너지도 다시 차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묘미가 나고 그것이 즉각즉각 달라져가며 역사하시는 그 주인의 사인을 맨날 갖고 있는 사람 어때요? 그분의 사인을 갖고 있는 사람 신나는 거잖아요. 사인 한 장만 나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 사이야. 그분이 내 백그라운드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는 너에 대해서 친조. 그분은 크리스마 하나님 그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에게 그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 존재로 와서 우리에게 친족이 되고 또 귀여운 물자가 되시주시고 너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하고 호의를 가지고 네 얘기를 친절하게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나누기로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할까요? 아직도 불순종하는 우리지만 포기하지 않아. 그럼 우리만일까요? 이스라엘도 아직도 불순종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금 그거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민을 갖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연민을 가지고 왜? 그들도 택한 백성이고 우리도 택했어. 그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한 번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가치가 그거예요. 한 번 들었다는 거 에이 우리 좋다 난 상관없네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 들었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를 다시 세우고 어릴 때라도 유치원 때라도 주일학교에서라도 반드시 교회 한 번 간 사람은 반드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만났던 사람을 다시 세우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멀리해? 지금 죄인인 우리 받아들였는데 그럼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공평하신 공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죄인이라고 해서 멀리하면 너희들은 그럼 어찌 되겠느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들과 연약한 부분을 보시고 우리도 연약한 부분을 보고 똑같이 그런 모습 연민을 갖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라는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 걸 못 가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연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연민을 갖고 우리를 나사로가 그거 같이 죽었을 때도 어때요? 가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막 연민을 갖는 모습으로 그분이 막 통곡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인간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깨닫고 성령 받고 있나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무엇을 가렸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못 봐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맛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은요 성경을 본 순간에 그때부터 성령이 조명 속에서 성경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보여준 모든 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보여준 모든 것도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바로 그런 검증이에요. 이것이 검증이 아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거의 변질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이 잣대가 되지 않으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말씀에 정말 이 글자 할자가 이게 중요한 역사를 하나요? 이 말씀 이면에 진짜로 계신 실존하시는 실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닌가요? 그분을 만나는 거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조명해주고 계속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순종하고 살아요. 불순종하지만 그것조차도 연민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늘 쉬운 말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용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용서하고 오셨는데 왜 진짜로 그러면 다 무조건 거짓말 다 주장하시지? 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이론은 너무 많아.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너무나 잘해요. 유튜브도 보면 너무나 나는 거기서 찾을 것도 없어. 여기 집회 온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바르잖아. 큰일 났네. 내일 목요일은 왜 이렇게 기대되는 거야. 나는 어딜 가야 돼? 내가 이랬어요. 어딜 가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잘하는 거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다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어디래도 좋으니까 어색해도 좋고 더듬어도 좋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 생명으로 살아나고 싶기 때문에
통과하면 아버지가 나갈 길이 없어. 그건 길이니까 문이고 그것을 향해서 그 좁은 길이야. 그래서 왜냐 아무나 못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막상 들어가면요 빗줄인데 그 안에 가면 빗줄 이렇게 넓은 길이에요. 너무너무 넓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게 뭐냐 막상 들어가면 그 안이 자루나무나 치부쳐도 되는 길이야. 거기는 이 땅에서 해당되는 거야. 그거는 자루나무나 다 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인데 뭐 죄가 어딨어 거기에.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네 도덕적인 모든 부분에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항상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 월급해 해주시고 나의 맨날 항상 연밀히 가져주시니 감사하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긍휼히 항상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단장시켜서 아름다운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다 교회들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다 그분 앞에 당신 앞에 늘 앞에 있는 존재로 쓰게 해주니까 그 권위잖아요. 얼마나 그 권위를 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가는 거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다 똑같다. 누구나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 그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해서 이방인보다 오히려 그 가나안 여인에게서 본 것처럼 먼저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12제사 파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같이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마 사마리아 보내도 가지 말고 어디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가래요. 그죠? 오히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서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으로 봤기 때문에. 왜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였으니까요. 이미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 믿는 그 종교인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세상에 의로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알려주고 그분을 계시하고 그분을 소개해주고. 제가 오늘도 여기서 그랬어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소개할 거예요. 저를 도우라고 보내준 천사들도 이 시간 제가 모든 것들을 총망내에서 그분을 멋지게 표현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천사들이 저를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가 그들이 가슴이 뛰게 해주세요. 두근거리게 해주세요. 그분을 들을 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디 계시지 어디야 지금 이러면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반드시 있으니 하나님 오늘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또 기름 발라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1% 부족한 거 어디 있으면 그걸 온전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해주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오직 그분을 통과하지 안 되니까 당신을 통과하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아브라함에게요 17장에 우리가 아브라함 제사를 받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15장에서 의라고 인정했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 다른 거 한 거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라고 했거든요. 예수를 그때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부분도 없고 특별히 어떤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햄이나 기타 등을 보고 한 것이라 의라고 하셨어. 그리고 10장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건 아닌데 그 새는 안 쪼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그냥 다 쪼개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 오래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더 보게 되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새를 안 쪼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소와 양 이거를 하나님께서 같이 그걸 쪼개라고 명하신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에 무엇 때문에 쪼개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려고. 그냥 우리에게 같이 너희가 예수처럼 우리도 쪼개져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의 성령이 불이 지나가려고. 그 예수를 때 불을 던질 때 불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돼서 구약에서 예수 얘기 안 나왔는데 우리가
시대라 자꾸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구약에도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야 이게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이네. 거기까지 이게 뭐야 성경 계시까지 통으로 그냥 보이잖아. 이게 진짜 통으로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늦어도 좋으니까 히브리 하나님 또 그 히브리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인데 히브리인이 또 동사의 민족이야. 우리도 지금 기독교인도 동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행함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살아있는 존재다. 지금 현재 일하고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난 12시인데 종고 12시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면 아기하고 그죠? 우리는 그 일을 맡겨놓고 가셨잖아요. 지금은 낯이야. 그러나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 낯이야. 그분이 그런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가 일할 때가 빛이 나는 낯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한다면 빛이 있고 낯인 거잖아요. 그 빛을 가진 자가 일하는 게 진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 뭐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거 그냥 가지고 전쟁도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뿌려진 거야.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강한 성령으로 해야 늑탈합니다. 사단을 늑탈할 수 있다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종교가 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 함부로 우리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들으시고 또 뭐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함께 그것과 내가 알던 것과 또 내가 또 어떤 것에 또 올랐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또 접목해가면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우리가 마치 그런 세미나 때 함께 나누고 하듯이 그런 시간처럼 저는 이렇게 우리 설교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데 영성원에서 이렇게 하던 걸 자꾸 교회에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래. 왜냐면 이미 장성한 자들이 돼서 이미 내가 또 이제 일반 그냥 주석 같은 거 보고서 뭐 주석 같은 거 하는 걸 그냥 날러가. 그거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도 마음의 감동이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성도들도 벌써 들으면 그건 벌써 시큰둥해 약간. 그냥 내가 또 다른 걸 얘기해도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매일 나한테 또 다른 걸 요구한다니까. 또 다른 걸 요구하지 마. 왜냐면 성경이라는 건 똑같은 반복적인 거야. 항상 똑같아.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맨날. 항상 그리스도가 꼭지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고 사탄이 그 고지 탈환을 해서 맨날 우리가 싸우는 거야. 우리는 그 고지 탈환을 빼앗기지 않으면 안 돼. 그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 우리가 탈환하고 우리가 그 고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노는 거. 그죠?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철벽장처럼 쫙 떨어지는 거. 그분을 만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짐덩어리가 잿덩어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시죠. 거기서 하나님 갈망 회개한 자를 찾으실 겁니다. 반드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터치를 받는 자,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자 그런 자가 있다. 모점은 디아스포라가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런 자들이 예수님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흩어진 자의 모습으로 흩어져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만혼을 잡은 적이 거의 다 못됐기 때문에요. 진짜 정통 이스라엘 찾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해요. 많이 오히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막 머리 좋고 이런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는 적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다른 어떤 사람도 우수한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은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시간을 만나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지금 현재 세컨 커뮤니티 내 안에 오신 그분, 이곳이 지금 내 안에 기도의 골방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이곳이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골방 안에 함께 은밀하게 갚아주신 그 갚아주신 상 주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상들을 여러분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